오늘은 아모스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모스는 이 3장에서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만용하면서 이 그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죄악 중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회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 다음으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죠. 4장에 먼저 들으라 라는 2인칭 복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들어야 할 청중은 바산의 암소들이었습니다. 3장이 이 악을 행하는 이 남자들을 겨냥했다면 4장은 그 남자들을 조종하는 여자들을 겨냥합니다. 이 바산은 울창한 숲과 목초가 있어서 이 질 좋고 힘센 이 가축대가 길러지는 곳이었습니다. 바산의 질 좋은 최상급 암소를 염두에 두고 이 사마리아의 이 상류층 귀부인들을 이 바산의 암소라고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범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2절과 3절은 이 범죄에 대해 형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에 소개되는 이 바산 여인들의 이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 것입니다. 이 둘째로는 향락주의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들을 가지고 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위의 가난하고 이 궁핍한 자들의 인권까지도 짓밟으면서 사욕을 취한 이 여인들의 행악은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남편들을 움직여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학대시킴으로써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워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쾌락의 도구는 술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이 남자들은 이를 위하여 모든 그 불의를 자행합니다. 남자들은 술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과 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술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남편들을 족촉하고 있고 그 남편들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준비하신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많은 백성과 함께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인들이 이 갈고리와 낚시에 꿰인 채 이 타국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그것은 그들의 개인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삶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함으로써 이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한때는 살찐 암소처럼 이 삶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던 자들이 이 가축이나 물고기처럼 갈고리나 낚시에 꿰인 채 이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은 이 독자들의 두뇌 속에 하나의 커다란 아이러니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이 이 죄악된 여인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이나 읽는 자들이 쉽게 이 예언을 간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이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곳이 하르몬이라는 곳입니다. 하르몬은 아마 바산 지역에 있는 헤르몬이라는 지역에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여자들의 운명은 헤르몬을 거쳐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부유하고 이 사치스럽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까지 직간접적으로 빼앗아 버린 여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같은 여인들에게나 남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대하실 것입니다. 비록 전쟁의 포로로서의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 그들의 삶이 극한의 괴로움에 처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사기를 치고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것을 갈취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또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는 이 뉴스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산의 암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욕심의 그 그릇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끝없는 이 욕심의 그릇이 있습니다. 욕심은 담으면 담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죄를 불러일으키죠. 그 욕심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시나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감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도 반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그의 청중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그 재앙에 대해 담대하게 선언할 뿐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설득과 이 호소의 시간은 지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 앞에 삶과 그 죽음 사이에 하나를 택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무리 받아들이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에 이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그의 메시지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는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건국 이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그의 청중들을 제시할 만한 반론으로 완전히 잠재웁니다.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 삶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이 죄를 범하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다음 이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 베델과 이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라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나라가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찾는 일이 통치자였던 그에게는 커다란 위험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여로보암이 이런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그 종교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비록 둘로 나뉘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결코 이 베델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정서가 아모스 시대까지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설령 이들이 베델에서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엉망이니 종교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난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화려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형식만 있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보다 이 형식적인 종교적 제사 의식에 집착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외형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의 형식은 풍성했는데 이 신앙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종교 행위에서 그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에 주관자가 없으니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제멋대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상황에도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멋대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면 바른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선지자의 비난은 이 5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기서 등장하는 수은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이 낙헌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예배가 자기 위안으로 변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반드시 북왕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반역한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 하려고 총 7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며 온갖 노력을 다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겠다고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말려도 이 스스로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6절부터 이 11절은 거의 같은 후렴구가 있는 이 5개의 소단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좌절과 이 실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탄식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으나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양식을 반복하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멸망을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사용하신 첫 번째 고난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깨끗한 이빨은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 사이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먹거리가 떨어짐은 이 흉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어느 농경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근은 이스라엘에 각별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흉작으로 인해 이 굶주림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굶주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심에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불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두 번째 고난은 가뭄이었습니다. 흉년이 온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자들은 여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곡물 추수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 밀과 보리를 재배했는데 이 4월 말경에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이 몇 주 후에 이 밀을 추수했습니다.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두세 달 전에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물은 치명적인 피해를 봅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에 계획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때 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 지역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서금에는 비가 오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가뭄은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예사로운 가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마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다른 성읍은 찾을지언정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고난은 흉작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입마른 병과 이 깐부기 병을 자주 쌍으로 사용합니다. 구약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표현하죠. 이런 현상은 대체로 이 사망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한창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싹 말려버리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열풍이 지속되면 말라가는 곡식들은 누렇다 못해 검게 말라 비틀어지길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타한 네 번째 고난은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이 질병들이 말가트린 농작물을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엔 더 이상 그 곡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시 메뚜기 떼한 고난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를 찾을 때마다 이 출애굽 그 사건들에 대한 강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어느덧 출애굽 이야기는 성소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축이 전염병으로 앓는데도 그것이 출애굽 때 애굽이 치러했던 이 불순종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게 해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해충과 전염병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한 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두 번 부르시고 작은 소리로 불러 대답하지 않으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고난은 이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함에 귀가 닫혔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여섯째 고난은 이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칼을 뽑아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은 흔히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은 대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싸우십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더 두렵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에 썩은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되는 각종 재난과 이 자연재해였습니다. 모든 재난 가운데 고대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것은 지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이 지진이 이스라엘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이미 지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바꿔놓을 이 지진이 지나간 현장에서 파괴된 집과 이 건물들을 바라보며 아모스의 경고를 기억했을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나마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타기 시작한 장작을 꺼내는 것 같이 이들을 위기에서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모든 고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감각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이 상황만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를 드셨던 것이죠. 기근과 가뭄, 극심한 흉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코자 많은 사인을 보냈지만 정작 그 사인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선언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대면해야 할 그분은 이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피조물은 기능을 상실하고 이 존재는 흩어질 것입니다. 아침은 밝지 못하고 높은 곳은 그분께 밝혀 짓이겨질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돌아가지 않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좁은 자기의 견해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하며 돌아오라는 그 수없는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위해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픈 사정을 헤아려라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행위 자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이웃들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심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이 성대한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하여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변함없이 이 당신을 향한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악기가 없고 장소가 조금 허름해도 이 모인 수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둔감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죄를 향한 그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